오늘은 넘치는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벽을 이제 완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그러니까 140년 동안이나 아무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을 하였죠. 정말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벽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벽이 완공되는 그 내용은 몇 장의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장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장의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좀 정확하게 보면 6장이 다 성벽이 완공이 되고 문짝을 다는 것은 7장 1절이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6장에서 성벽이 완공이 됐다면 성벽에 대해서 이 봉헌하는 예배는 몇 장에서 나와야 될까요? 7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몇 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봤더니 7장은 족보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 족보를 따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실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부흥이 뭐로부터 부흥이 임했죠? 뭐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흥의 이야기가 8장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오늘 12장 앞장까지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부흥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게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완성된 성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장 한 장의 내용도 있고 어떤 한 장의 어떤 단락의 내용도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볼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큐티를 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부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경을 통으로, 그러니까 한 권 전체를 이렇게 한 절에서 읽게 되면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2장까지 이거를 쭉 흘러가는 이 맥락 속에서 이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오늘 이 12장의 이 완공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즉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적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 방어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수도를 건설하는 그 목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6장부터 12장까지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 흐름을 쫙 보면 성벽을 쌓게 되는 그 중요한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결국 성벽을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그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최종적인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곧 뭘 회복하기 위한 것이냐면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벽을 쌓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12장에서 끝나는 이 성벽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중요한 것은 성벽을 쌓고 하나님은 바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7장부터 11장에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드디어 그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은요 그냥 예배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느헤미야 12장에서 보여지는 그들이 드린 예배 속에는요, 뭐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되냐면요, 즐거워했다, 큰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이 예배의 즐거움이 정말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우리 예배도,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정말 기쁨이 있고요, 예배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어려움과 이 답답함과 그런 힘듦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는 성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다시 힘을 가지게 만들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넘치는 기쁨의 예배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포인트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들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서도 정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인데,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가 될 때 거기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가 어디 나오냐면 27절을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봉헌이라는 단어거든요. 봉헌. 여기 봉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 하누카라는 단어인데, 이 하누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누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죠. 12장은 예배의 회복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배의 회복인데,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27절에서 뭘 하나님께 바치냐면요, 여러분, 뭘 봉헌을 하죠? 뭘 봉헌했대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좀 유심히 본 성도님들은 여기서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놓고 볼 때 아주 독특한 게 여기 지금 27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봉헌을 할 때 뭘 봉헌을 하냐면요, 뭘 봉헌을 할까요? 무언가 이 건물을 뭔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는요, 무엇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봉헌을 해요. 특별히 성전이나 성막을 지으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봉헌 예식,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지내고 성대하게 하나님께 이 봉헌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빼고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서 봉헌했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수도를 정하고 성벽을 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왕이었던 다윗도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 합니다.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 예루살렘을 더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성대하게 봉헌식을 했거든요. 근데 성벽을 쌓고는 봉헌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제가 물어볼 때 안 했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실한 히스기야 왕도 그 성벽을 보수하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도 성벽을 보수하고 나서 봉헌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세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느냐? 누구? 이 느헤미야하고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다 그 소리예요. 자, 성도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조상들도 자신의 어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께 성벽을 짓고 봉헌식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는데, 아니 이들은 전통에도 없는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정말 지으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성벽이 과연 쌓아질까? 그들은 정말로 많은 의심과 많은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요 그런 성벽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 성벽이 50일 만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그들이 벽돌을 쌓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체험하고 누가 함께 하심을 경험했냐면, 내가 벽돌을 쌓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들은 그거를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삶으로 경험했다 그 소리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성전, 그것도 성전 어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심지어 다윗조차도 성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그 성벽을 쌓으면서 직접 그 삶 속에서 누구를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것도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요?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더라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이 성전을 넘어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집,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도시 이 전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혹은 습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일부터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요. 학교로 들어가요. 직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고 있냐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예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말씀도 없고 그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성속이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시장 그 한복판에도, 나의 삶의 전쟁터 같은 그 직장 한복판에도, 영업의 현장에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 모여서 1시간은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 행위로서 끝나는 예배라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되냐면, 사실 우리의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 자리에 다 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영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의 여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선포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이게 번역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걸 조금 더, 이거는 이제 해석된 의미이고요.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로기코스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은요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만 한번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삶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봉헌이 되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 하시느냐? 기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첫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누구 예배만? 아벨 예배만 받은 거예요. 왜? 아벨 예배만 무슨 예배니까? 합당한 예배였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만 이 중에는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내가 드릴 때, 여러분 내 가정을 드리고 직장을 드리고 일터를 드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드림으로 나아갈 때, 봉헌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뭐라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시편 16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왜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 가운데 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지겹고 즐겁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목사도 장로도 우리 다 예배 가요. 예배 드리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맛보신 분이 다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 뭘 갈망하냐면요 즐거움, 기쁨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걸 찾아요. 세상은요 그 기쁨을 아주 자극적으로 만드니까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걸 가져가 버렸지. 그러니까 쾌락하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은요 이것보다 더 큰 중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라는 이 단어,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라는 뜻이 영광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려면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돼? 삶을 드려야 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요 거기에서 살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게 길이 안 보이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의 길이 안 보이고 자녀의 길이 안 보이고 내 앞길이 안 보이고 내 목회의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보이게 되면 어때요? 기쁨이 막 있죠.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임하는 예배가 될까? 두 번째, 예배가 삶의 뭐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요.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잇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던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제가 노란색 칠용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노래하겠죠, 찬양하겠죠. 그 일을 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 어디다 집을 정했냐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 소리는 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 집을 지금 정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좋을 때,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지 않고 뭐 강남 뭐 이런 좋은데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뭐 강남이 좋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이 쌍문동 정말 마음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쌍문동이 좋아. 그래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조용한 저런 뭐 의정부 뭐 저런 양주 오히려 그런 데가 좋아. 사람마다 뭐가 있을까요? 중심,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이 노래하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정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정하고, 그 삶의 터전은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양육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도 정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집을 어디다 정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정했느냐? 어디다 정했대요? 예루살렘 사방에. 근데 이 예루살렘 사방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성전이 세워졌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주변에 이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요 이게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 주변 땅들도 여기는 농지가 없어요. 다 황무지고요. 땅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들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다 집을 정했냐면 살 거주지를 정했냐면 그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냥 그런 땅에 마을을 이루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살 집을 여러분이 아무데나 잘 정하세요 하면 사실 이들이요 꼭 여기다가 안 정해도 다른 곳에 정해도 되거든요.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 예루살렘 근처 근방 사방에 지금 집을 정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 소리예요. 언제든지 성전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어디로 달려가리라? 성전으로 달려가리라. 예? 어느 때든지 예배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달려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할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좋은 땅 살고 싶지 않겠어요? 뭐 좋은 곳에서 애들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직장 가까이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 예. 그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 우리가 성도들이. 그 소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레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가 레위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그 소리예요. 나는 레위인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인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집을 정하고 애들 학교 정하고 오늘 우리의 직장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레인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나의 중심에는 지금 예배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직장의 기준인가? 아니면 맹만 삼천지교 어떤 학원이 그래서 부모들이 막 대치동으로 가려고 목동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학원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이 뭔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한번 잘 보세요. 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 하나님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과연 나는 삶의 중심에 뭘 두고 나의 삶의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장이 중심이고 예배는 곁다리인가? 아니면 예배가 중심이고 직장은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의 직장도 나의 집도 나의 삶이 있는 건가?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직장 내평시고 성전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 선교사 그 말이 아니고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삶을 결정해 나가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사무엘상 2장 30절 예, 나를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하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 소리예요. 오늘 1부 때도 우리 청년들 교사들도 많게 도전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요 그 사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농단도 나오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에 뭘 두시냐 그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뭘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요 제가 비유로 가슴팍에요 특별 리스트 수첩이 있는 거야. 내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리스트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수첩 가지고 가시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참 귀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수첩에 그 이름을 적는다 안 적는다? 적어놓는다 그 소리예요. 그냥 웃을 게 아니라 말씀하시죠. 기념책에 뭐 했다고요? 이건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여러분 다 올라가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하나님의 메모 수첩이 따로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일을 맡기시고 해야 할 때 리스트 보고 얘한테 맡겨야겠다. 우리 강북의료교에 맡겨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말하면서 과연 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우리는 그걸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기념책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려고 하는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직장 취업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 기념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중심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에 동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정결한 준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소리예요. 뭘 통해서? 정결한 준비를 통해서. 자,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30절에 나오더라고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건 다른 종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제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맞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거 정결이라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좀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하르인데 타하르. 이 타하르는요 물론 물리적으로는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 떠가지고 목욕합니다. 진짜 정말 흠 없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깨끗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결을 요구할 때 이 정결은 단순히 물리적인 깨끗함만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예요. 정결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는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의 과정을 갖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사람 그냥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나가도 돼. 그럼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생얼로 나가도 되지. 그냥 아무 옷 입고 나가도 되지.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중요해. 정말 내가 잘 만나야 돼. 그러면 뭐예요?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머리 빗고 준비하고 옷 입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준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제사장과 레위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준비하냐면 백성들도 정결하게 합니다. 뭐 이건 이해돼.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까지 정결하게 하냐면요, 뭐도 성문도 뭐도 성벽까지도 어떻게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사람은 목욕을 하고 씻고 뭐 그런 과정들, 뭐 옷도 최고로 깨끗하고 좋은 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성벽과 이 문은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순장반 끝나니까 딱 9시에 우리 또 그 오전 9시에 우리 전도에서 올해 이 교회를 청소하셨잖아요. 그 또 우리 몇 여전도였죠? 4여전도인가? 아무튼 3여전도인가? 아무튼 오셔가지고 다 두 팔 걸고 이거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닦으신 거예요. 바닥 어제도 눈 많이 와가지고요. 그 바닥을 다 그분들이 정말 걸레질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날도요 하나님 성벽 두고 막 닦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는 거는 거기에 결국 뭐가 들어가? 내가 시간도 들어가고 내 노동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거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과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과 마음 없으면 나와서 안 닦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정말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준비함이 없으면은요, 그냥 어떻게 부랴부랴 정신없이 나오기 바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시간대 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 지각률이 떨어지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는 본당 못 들어가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당 포기하고 그냥 체육관 부속실에 들어가니까요, 예배 시간 관념이 이거예요. 그냥 찬양 앞에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다 끝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 나와서 대피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이찬성 목사님 그때도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정시에 딱 다 걸어 잠글까? 예? 뭐 교육자들한테서 그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 그 소리예요. 예.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고 오시냐, 그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토요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리고 감사한 건 지금 예배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간혹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처럼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영화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2시, 3시 막 이렇게 잔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 예배성에 딱 왔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박연 박사 설교가 또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작정하고, 그래 내일 설교 시간에 내일은 좀 쉼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그냥 자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눈 떠봤는데 그래도 계속 설교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시겠다. 아니 근데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정말로 내 삶의 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토요일에 어떤 마음으로 주무실까요? 그리고 정말 지금 제가 몇 분 아는데 우리 새벽에도 있어요. 우리 새벽에들도 권사님들 보시면은 참 내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분 권사님들 보시면은요, 이제 이분들이 되게 일찍 오시거든요. 그럼 물론 시간도 많지만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게요, 매일 성경 다 하셔가지고 우리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강단에 서기 전에 다 뭐 하고 계시냐면 다 큐티책 읽고 계셔. 예?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막 형광펜 치고 칠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요, 항상 그래도 주일날 오후 저희가 적어도 3시 이전에는 내일 주보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열면은요, 토요일날 오후 정도 되면은요, 아니 여러분 저녁 먹고 주무시기 전에도 여러분 홈페이지 딱 열면은요, 스마트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열면은요 내일 주보 나오거든요.
그럼 내일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냥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내일 선포될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어떤 말씀일까 한번 그것들을 뭐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있다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게 뭐예요? 준비하는. 그게 안 되면 주일날 그냥 마음 잡고 일찍 오셔서 차는 수미초등학교 7시부터 문 열어놔요. 그냥 편하게 주차해 놓으시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미리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예배에 나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분하고 막 집에서부터 뭐 두고 왔네 핸드폰도 왔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정신없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하고 여러분 예배의 깊이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만큼 뭐 한다? 보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만 아나?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들 데리고요. 저는 이런 미술관 박물관 좋아하니까 데리고 가면은요 너무 지겨워하는 거예요. 얘가 빨리 가자고. 난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 재밌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그림의 어떤 사조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공부하고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림은 그림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즘 세계사를 배우더니만 요즘 귀찮아 죽게 막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왜냐면 알게 되니까 뭐예요? 재밌으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를 한 거죠.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은혜는요, 분명한 거는요, 은혜는요, 준비한 만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끝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오느냐만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것만큼 양동이를 준비하는 것만큼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그 소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결국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뭐로 완성되냐면 그게 예배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을 보세요.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뭐래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임함? 여기 애들도 있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들렸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즐겁대요. 근데 이 즐거움의 자리가 어디서 즐거운 거예요? 노는 자리였어요? 뭐 하는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이들이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면 난 기쁘죠, 그죠?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은요 기쁘려고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상황이에요, 내 환경이에요. 우리 감정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기쁨은 상황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는 누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그 소리예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지금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냐 죽냐 하는데 뭐가 기쁘고, 지금 남편이 지금 삽이 쫄딱 맹해가지고 지금 집 문서 다 날리고 지금 막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막 열받아가지고 막 따질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지금 아세요. 내 애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내 사업이 힘들고 그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기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말씀 보면은요 분명히 성도들 보고 그러니까 니네 사이코구나.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하다 그 소리예요. 제가 목사지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가능한 것은요 뭐라고요? 환난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환난은 즐거움을 안 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누가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이시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이거를 완전히 이 사단은요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보세요. 아주 자극적이에요. 우리의 말초 신경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거기 완전 쏙 우리가 빠져들게 만들죠. 여러분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게 마약이고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가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거기만 빠져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그 다음에 한번 나와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특별히 성도들은 알죠. 그런 죄를 보면 내가 적어도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원사인데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얼마나 그게 헤어나오면 또 힘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쾌락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쾌락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워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단마다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에서 뭘 가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 우리의 감정이 반응할 때 우리는요 환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게 된다?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완전 죽을 맛이야. 그런데도 딱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손을 들고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 감정은 그런다고. 네가 뭐가 기쁘니? 난 손들만 지금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쁨을 준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는 내 상황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누가 친해져야 돼? 성령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라 하면 그래 기뻐하자 해서 어떻게 찬양도 기쁘게 하고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힘껏 주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힘이니라. 힘이니라.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요 정말 이 기쁨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애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예?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지금 예? 은행 잔고는 막 뚝뚝뚝뚝뚝 지금 떨어지고 다 불안하고 전 목회도 불안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요.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가족들이 막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막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하박국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하박국이 그런 시대 속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 여러분 이게 내 감정이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내 형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이런 상황이면 자살을 하든지 포기하고 정말 나가 떨어지든지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 감정이 뭘 따라가요? 내 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그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거를 믿고 나는 뭐 하겠다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때 이 사람에게 힘이 임한다 그 소리예요. 저는 이런 힘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내 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우리가 정말 그걸 생각하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식을 할 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